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때로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아닌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렵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러면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하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느냐 이거죠.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그 바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 듣기를 잘 됐네? 저놈들이 도망가더니 홍해 앞에 갇혔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바다 가운데 거기다가 장막을 칠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바다 앞에. 여기다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 도대체 왜? 바로에게 이게 전달이 돼. 바로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있게 하고 이거를 바로에게 알게 해가지고 바로가 보니까는 저들이 갇혔구나. 하는 곳을 바로 하여금 마음을 또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냈으면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다 이 명령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바로를 통해서 쓰냐면은 하나님은 이 악인도 사용하셔요. 왜 악인을 사용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증거를 주게 해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뒤쫓아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앞에는 지금 바다가 지금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600승이나 되는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뒤에는 지금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지금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거기 시편 23편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편에 푸른 초장이 있거든요. 목자는 그걸 알아. 목자는 저쪽으로 건너가면은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양떼들을 내가 이끌고 거리로 가겠구나.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이 가려다 보니까 사망이 있지만 골짜기예요. 양들은 원망 불평하겠지만은 목자가 볼 때는 저쪽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이끌거든요. 푸른 초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축복된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때로는 인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당장 볼 때는 죽을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뭐가 다 막힌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이제 끝장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보이냐면은 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여태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여태까지는 애굽에서 그저 먹고 사는데 그냥 정신이 팔려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저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만 냈으면은 저들이 왜 우리를 건져냈지?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이 팔립니다. 왜 건져냈지? 그러니까는 광야에 와보니까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애굽에 놔뒀으면 거기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왜 인도를 할까? 와봤더니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할 때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복이 오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때로는 뭐가 막히는 일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저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어떤 그런 걸 바라보고 살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는 하나님을 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뭔가 다 막히고 도저히 어떻게 인간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위만 바라보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서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제부터 광야로 가니까 이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로 인도한 거예요. 편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왜 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냐? 사람은 좁은 길로 인도할 때 때로는 절망이 우리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좀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또 이해를 못하면 사람은 두려움과 원망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모세한테 달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러 와서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하느냐면서 원망 불평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끝까지 믿었으면 끝까지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은 나 책임질 거야.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 나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줄 거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하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 나 안 버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절대 하나님은 우리 잘못되게 하지 않아. 무슨 일이 와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이적을 베풀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내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는가 다 봤는데 다 잊어먹어.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능력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았지만요,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요 다 잊어먹어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돼.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자라.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돼요. 두려워 말라. 응? 이사야서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에 뭐 두려워 말라는 말을 계속 9번인가 해요. 두려워 말라. 넌 두려워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렵고, 응? 그저 길을 가다가도 뭐가 있을지 두렵고, 운전하면서도 두렵고, 뭐든 세상 두려운 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다 보호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 하나님이 좀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는가. 응?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으실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좀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뭔가 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나를 도우실까 좀 기대를 가지고 뭔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도 그럴 때 하나님을 한번 실험해보라. 그 시험이라고 해도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이건 달라요. 실험해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돕는지 한번 실험해보라. 응?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한번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나를 돕지?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지?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나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왔구나. 그때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했구나. 우리는 항상 지난 다음에 고백하고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지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그랬거든요. 응? 하나님은 여태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싸워주겠다는 거는 책임지겠다는 거, 책임. 내가 너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하나님이 도왔네. 뭐 하나님 막 우리가 막 보이게 돕고 막 보이게 역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도왔나?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그래.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조그만 일 주다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하나님이 인도한 거라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니 보이게 도와주고 누가 안 믿어요. 막 보이게 도와주고 보이게 역사하면은 다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따르지.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운 것 같지 않게 돕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것을 캐치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뭐 보이게 하면 뭐 다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고 보이고 나타난 거를 누가 안 믿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게 책임인데 실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 보니까 바로의 공격을 딱 차단하는데 바로가 막 병거를 끌고 막 오는데 갑자기 그냥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더니 갑자기 그쪽은 어둠이 돼버렸어. 그쪽은 밤이 돼서 밤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막 말 타고 막 쫓아오다 보니 갑자기 그냥 깜깜해져 어두워지니까는 이쪽은 그냥 환한데 갑자기 어둠으로 꽉 막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들을 공격을 바로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는 거예요. 응? 보이지 않는 벽이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저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원수 앞에서 저들에게 상을 베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놓고 이제 홍해를 다 가르는데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모세 보고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명하여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어떤 선자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인간의 순종이 필요해서 모세 보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가르쳐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르칠 때 바람이 갑자기 불어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벽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바다의 바닥을요 바람으로 해서 다 마르게 했다. 마르게 하니까는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거예요. 지금 바로는 바로는 막아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지금 마른 땅 건너는 거예요. 이게 중간쯤 건넜을 때 이제 바로의 그 구름기도 막았던 것을 딱 제끼니까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가 다시 또 쫓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저들이 막 말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 모세를 다시 야 물을 닫아라 해가지고 물을 닫으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닫히면서
저들을 갖다 애국 군대를 갖다가 다 하나님은 멸해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창조주 하시다. 바다를 가른 것도 창조주시오.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분도 창조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준 거예요. 성경에도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우리 보고 항상 원수는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아주마. 저들을 노예 생활시켰고 저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가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면은 사람은 늘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요. 뭐가 잘 되면은 좋다고 웃다가 또 뭐가 안 되면은 막 원망하고 힘든 일이면 다 원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훈련시키는 훈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을 알고 또 광야를 거쳐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애굽에서 그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습관이 몸에 밴 그런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훈련이 안 돼.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했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 거기에 장사되문을 두 눈으로 저들은 똑똑히 그걸 본 거예요. 뭘 훈련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훈련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이 그냥 저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러면 언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어려운 일이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담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셨던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만약에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여기다가 다 장사시키지 않으면은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힐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 그냥 세상에 갔다가 믿다가 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세상 갔다. 왜 그러냐? 끝을 안 내니까. 바로의 군대를 이 마귀를 완전히 끝내버려야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저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영광을.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거와 마병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응?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서까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게 세례 받는 것과 세례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시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면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런 일을 겨우 거울이 돼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했는데도 저들은 멸망을 받았구나. 또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 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다 망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야 가서 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아. 하나님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영적인 축복.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복부터 구하고 육신적인 복부터 구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적인 복을 먼저 주는 게, 그래서 영적인 복이면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리면. 응? 그래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됐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뭐냐? 마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완전히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마귀 손에서, 노예에서 해방받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은 다른 거 다 잘 된다. 자유가 없는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절대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로우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거죠. 얽히고 설키고 묶이고 뭔가 매이고 하면은 인간은요 괴로워서 못 사. 근데 자유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